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이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10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중에 남은 처녀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에 대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좋은 씨다, 알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는 화목하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가라지이지요. 악한 종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결국에 가서 악한 종은 교회의 회방꾼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10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고 하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사라는 말씀이 성경에 제가 볼 때는 3번 나와요. 영적인 것을 사라 할 때 3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55장에서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 했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2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자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금과 또 옷과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까는 내게 와서 이사야서는 내게 와서 들으라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에게 와서 들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열정을 품으라. 이것이 이제 가서 기름을 사서 이 말씀을 저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또 다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기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렇게 두 부류로 말씀을 하시고 미련하고 슬기 있음을 무엇으로 말씀했냐고 하면 기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였을 때 이 기름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이 스가랴서 4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잠을 잘 때 천사가 와서 깨워요. 그리고 네가 뭘 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잤는지 잠을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깨웠다 했고 그리고 뭔가 그 가운데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물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저것은 스룹바벨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당시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고 하면 그 유다의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왕의 손자예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총독으로 이렇게 있는데 맞았는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것은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저 능력은 뭐냐고 하면 외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을 거느리는 것, 그 힘이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제 이 외부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외부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그리고 힘은 외부의 힘, 그리고 능력은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인 것을 이제 스가랴서 4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임재에 관하여 중요하게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무리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도 개인에게 또한 성령이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원고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올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이 예배 전에 내 장로님 들어오셨을 때 내가 막 찬송가 뒤집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이 찬송 가사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몇 장인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뒤집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영진 집사님이 찬송 288장 거기 딱 펴서 여기에 있구나.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없어져요. 나 없어져야 됩니다. 나 없어져야 돼요. 여기는 오직 주만 보여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야 성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와요, 이제. 그리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기관은 두 개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최우선적이다. 내 옆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가도 나는 없어지고 남편이 보여져야 되고 신랑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나 없어져야 돼요. 오직 주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로 보여져야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정 내에서도 내 것이야. 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아내의 것이다. 내 몸은 아내의 것이다. 시작. 내 몸은 아내의 것이다. 내 몸은 남편의 것이다. 시작. 내 몸은 남편의 것이다. 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또한 각 개인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를 또 개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죠. 성경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 노릇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노릇 못해요. 마귀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강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저게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95편에서 기록합니다. 시편에서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전혀 뜻밖의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8편에서 그 성전의 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의 말씀이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툭 튀어나와요. 시편 95편에서도 거기에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는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자. 이렇게 이제 경배를 이야기를 해요. 경배를 이야기하면서 읽겠습니다. 빨간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저렇게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양이다. 저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무리바와 마사베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오늘 너희 마음에 완악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불평하며 거역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불평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순종하라. 히브리 3장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지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시편 95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쭉 펼쳐요. 펼쳐가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이 시작해요. 그러면서 광야의 백성들을 말하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는 하나님 말씀을 꼭 말씀에 대해서 꼭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 말씀을 아예 안 받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 말씀을 쭉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않는 악한 나쁜 상태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않는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말씀이 들었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네 아들이 나왔다 하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읽겠습니다. 밑에 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실컷 설교 듣고 아이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누구 때문에 누가 들으라고 하는구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책망이든 혹시 설교 전하는 자가 다른 의도를 품고 그 말씀을 전하든 그것이 내 마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시키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은 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은 내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가 열매를 맺듯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것과 순종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과 순종을 동일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순종할 수 없고 믿음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름의 비유에서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거든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거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온전한 것을 분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선한데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그리고 저 악한데 미련하기를 악한데 미련하기 단호하다. 악한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민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손을 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쫙 일으킵니다. 일으키는데 그 순간 그 안진뱅이의 팔과 손에 힘줄에 힘이 가지고 팍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싫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두어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죠. 그들이 싫어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싫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싫어져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산에 내린 공에 세워놔요. 그리고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거 증표보여라. 사도들은 이 아버지가 아니죠. 예수는 아버지가 아니고 사도들은 예수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예수.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다. 예수의 권세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위가 모든 것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이 싫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하게 꾸짖으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싫은거든요. 그러니까 막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든 자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외치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으냐 판단해라. 무엇이 옳으냐.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강한 강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한 것을 강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나 정말 저 복 받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도 저 갈렙 신앙 본받은 갈렙이 우리 아버지의 뭐라고 그러지? 응? 룰 모델. 올 모델? 롤 모델? 뭐 본복이었어요. 나도 갈렙과 같이 열심히 살다가 85세에 죽었으면 딱 좋겠다. 그냥 딱 그렇게 되어버렸네. 하나님이 갈렙에게 큰 복을 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단 한 번의 충성, 단 한 번의 충성으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모든 복을 다 받아버리죠. 그것이 어디 있냐?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둔이 들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들, 모든 농산물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짜 맛이 나는 복입니다.
그거는 이슬로 키웠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포도면 포도, 술이면 술, 다 맛있어요. 그런데 정말 청탐하여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주민이 강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하죠.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견고해요.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다 그러죠. 그러면서 10명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10명의 청탐꾼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를 다 죽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일지언정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누구도 그 상황 속에서 저 상황 속에서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쫙 일어나죠. 쫙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외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갈렙은 외칩니다. 도저히 외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외침은,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보호하여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분노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향하여 던지려고 한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기름을 사서 말씀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우라. 이게 이제 이 열처녀의 비유까지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